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으로 이걸 같이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문도 있지만 이 앞에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계명편의 중심인데 지금까지 이제 성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인생의 가장 행복의 기준이 바로 어떤 걸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미국에는 2.5%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이렇게 관장을 하죠.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인구도 작고 나라도 찾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노벨상 하면 유대인이요, 재벌가 하면 유대인이요. 왜 그럴까?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과 유대인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차이만 아시면 돼. 비슷한 거야. 뭐 우리가 나를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굳이 본다면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의 공통점은요. 부지런하고 똑똑해. 이게 이제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 한국 사람들 너무 공간을 너무 좋아해. 공간. 우리가 반도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기준도 집 먼저 사. 누구나 할 거 없이 집 먼저 사고.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아파트 30평짜리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500만 원 월 수입이 돼야 돼. 예? 예. 세 번째 은행에 캐시로 1억 정도는 있어야 돼. 놀라시네. 1원 1억. 그 다음에 뭐예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가야 돼.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 뭐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뭐 동의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물질 중심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이 그런 거예요. 언제도 말씀드린 프랑스에서의 그 중산층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외국어는 하나 정도는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보는 거 말고 직접 하는 스포츠나 그림이나 음악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 다 달라요.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 누구는 늘 지속적으로 돕는다. 우리나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라 물론 몽골리아는 유목의 그런 그 삶은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집착이 본래부터 있어요. 땅이 있어야 될 거예요. 땅이 있으면 어떻게? 땅땅거리잖아. 그죠? 여러분들 로망이 뭐예요? 다 물어보면 건물주야. 건물주. 건물주가 로망이야.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좁은 이 반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항상 그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이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땅이 얼마나 없으면 공중에다 땅을 만들어서 넣겠어요. 다 이게 물질주의에서 돈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 얘기 아마 한참 걸리니까 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땅에 관심이 없어요. 유목민이니까 무조건 버리고 또 딴 데 가야 돼. 우리나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시공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가장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월 1일 날
첫 번째 해 들어가는데 보러 가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밤을 새서 그 회를 왜 보려고 그래? 가장 먼저 뜨는 데 또 가요. 동해가 낮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 뜨는데 어디라더라? 저기 기재바식 어디 가가지고 또 보고 와. 그 왜 보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 로망이 뭐냐? 건물주. 예. 지금 호주 와서도 그래. 좀 즐기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븐데이 일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 여기 이민 오신 분 세븐데이를 해. 세븐데이. 그래 평생 일했으니까 놀 수도 없어. 놀아봤어야지.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하는 노래 말이 뭐예요? 노세 넣어서 언제 놀제? 젊어서 놀아야 노는 방식을 알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놀 수가 있어요. 평생 일하다가 놀라면 놀 줄을 몰라.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그 뿌리가 뭐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그 좁은 그런 땅과 그리고 그 경제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또 공통점은 공부는 또 대박 잘해요. 근데 유대인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IQ가 더 높아. 유대인보다 더 높아. 우리는 IQ 120이면 120 뭐 이래. 120이면요 노벨상 받은 사람 평균이 120이야. 연구를 꾸준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시간은 왜 중요하겠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장 먼저 해 뜨는 거 보고 그다음에 공간이 작으니까 우리가 막 공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농경 문화니까 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계속 전승으로 내려와서 나도 그렇게 환경에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과 생활에서 행복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가 한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대인들은 도대체 성공의 그런 식의 성공의 토대가 뭐냐? 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이라. 그럼 십계명은 뭘 얘기하냐? 십계명은요, 기회와 시간 개념이에요. 그 시간은 유대인과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 기회, 항상 기회를 줘요. 유목민이니까 항상 기회를 줘야지 어떻게. 근데 농경민이면 한번 기회 줬다가 망하면 1년 농사 망쳐가지고 쫄딱 망해. 그러니까 우리는 국물도 없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루카복음 15장 보면은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돈 달라면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주지. 다리 몽둥이는 분지러서라도 나가면 분명히 탕진을 알 건데 근데 루카복음 유대인은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세컨드 타임 찬스라는 거고 서드 타임 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완벽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말로 그런 말이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교리를 듣고 그룹으로 했는데, 웬만한 내용들은 다 있는데요. 여러분 듣기에는 편하지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책도 있고, 또 비디오도 우리 유튜브로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여러분 걸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안 만들면 항상 끌려가는 삶을 남의 말로 항상 끌려가는 삶을 살 거고요. 내 거를 만들면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확실하게 인생과 삶을 개척해 나가서 행복한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또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공부는 같이 하는데 항상 논리적이에요. 도서관 가보면 시끄러 죽겠어. 토론하느라고. 한국 도서관은 조용히 하래. 말을 하지 말래. 이런 차이예요. 우리 꼬마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화는 뭐냐면 서로 감정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는 대화하자면 자기 감정만 쏟아내느라고 참 시간 낭비할 필요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그거는 차이를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런 거 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좁은데 항상 우리가 누구를 침략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또 반으로 갈라져 있죠. 우리는 나눠지. 왜 그런지 불안해서 그래요. 이 좁은 땅이 또 누가 침략 안 당할까?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 누구 잘못이라는 핑계로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기회와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차지하려고 자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 차지한 다음에 힘 빠지고 힘 없고 못 놀아봐가지고 뭐 취미생활도 참 이게 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한테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괴롭죠? 저도 무척 괴로운 것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마음을 사용하셔야지 오히려 불편한 마음과 화난 마음은 그 마음이 나를 이용해 버린다니까? 그러면요 논리적인 것이 떨어져. 특히 이렇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렇습니다. 마음을 여러분들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요 평생 여기서 더 완고해지고 더 분노가 생기고 더 불안하고 해가지고 돈은 좀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지키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목표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율법이 600몇 개나 간 겁니다. 율법이 600몇 개가 실행법을 갔는데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그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법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 뿌리를 잊어버리면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싸우기만 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했다, 뭐가 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10계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디테일하게. 나 당신을 사랑해. 뭘 사랑하는데? 생일날 선물 주면 사랑하는 거이죠, 그죠? 근데 이걸부터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심에 두시면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던 인생과 사람의 행복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여기에서 토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꿈을 언제든지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서구 사회가 왜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냐, 복지. 여기서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거, 그죠?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수시로 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걸 뭐 가족끼리 하얀 거짓말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한 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투명한 사회 건설하는 거, 이 부분에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꼭 유대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천주교의 바탕이 됐고요. 그래서 인생과 사람의 행복을 만나는 기본적인 10계명에다가 10계명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라는 거 몇 개 안 다 하지 말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나와. 근데 이 10계명의 완성이 뭐냐면요. 이 10계명의 완성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구약에 직접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신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거에다가 모든 유럽이라든가 모든 그 경제의 모든 법칙이라든가 규칙과 법은 다 이걸 토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세 때 가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모든 분야에 또 그 시대에 맞도록 모든 실정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줬는데 실정법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있어. 그리고 요것을 10계명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신약 뉴테스트먼트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의 세 계명이에요. 사랑의 세 계명.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태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은 없지만 마태오복음, 루카복음에 행복선언이 있어요. 행복선언. 이 두 개가 10계명은 공동체의 외적인 모든 규범의 중심이고요.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사랑의 세 계명이고 행복선언이에요. 이거는 특징이 뭐냐? 여기는 주로 그 흠숭하라고 지내라, 효도하라 정도가 이제 긍정이고 나머지 다 하지 말아야. 다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다 하래. 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그러니까 모든 기준과 모든 법의 지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심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의 어떤 그 규범을 만든다거나 가정의 그 교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품고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행복선언과 세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사탄한테 유혹받을 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거예요. 왜? 거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든지 사고방식이든지 사랑이 포함된 것을 실행하십시오.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모르는 사람은 두 번째.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는 안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 가지고 나눠줘. 부인한테는 안 나눠주고. 먼저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행복선언도 그렇고 이것이 10계명의 완성이다 하는 차원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런 점에서 10계명의 하나하나씩을 좀 여러분들 좀 본다면, 여러분 여기 이 책 믿음으로 오는 천국에 대한 이 책 있죠? 오랜만에 이 책을 한번 펴봅시다. 이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 257쪽을 보시면 257쪽 10계명은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있어요. 257쪽에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이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토대다. 내가 도덕적 삶을 사는 토대예요. 내가 공동체적 삶을 사는 토대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디를 좀 몇 쪽을 보시냐면 269쪽을 보십시오. 269쪽을 보면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하는 여기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26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랑의 결핍은 무관심, 냉담, 영적 게으름, 증오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오직 하느님만을 섬겨라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고 하는, 하느님 한 분을 흠숭하라는 것은 이기주의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면 사랑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독재자를 흠숭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하느님 사랑이니까 사랑을 흠숭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구는 사랑은 흠숭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흠숭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완고함, 경험 이런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저도 이 시간까지 숱하게 공부하고 숱하게 지금도 나는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완고함,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대상이지, 내 경험에 이건 이렇게 된다. 강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택하게 해야 돼. 신앙도 선택이고요. 삶도 선택이에요. 선택이 없는 곳 독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느님만을 섬겨라.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흠숭 기도, 예배의 약속, 서원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이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 하는 것은 경신덕의 행위들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흠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존경, 순명, 기도, 기도는 찬미, 감사, 전구, 청원, 희생, 제사는 내적 참여와 이웃사랑이고 약속과 소원, 하느님께 약속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 그러니까 사랑을 흠숭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270쪽을 보시면 270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오직 주님만이라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말한 이기적인 하느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이 사랑을 할 수 없느냐? 사랑의 결핍이 있는 분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율법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율법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공간이 없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 유배가고 존재 자체 나라가 사라져버렸어. 근데 몇십 년 전에 생긴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러시아 유대인, 뭐 중국 유대인, 어디 유대인 다 있잖아요. 그죠? 공간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이 한 민족, 한 뿌리 강조하는데 실제로 한 뿌리는 아닌 부분이 많아요. 저도 곽신은 중국에서 왔어요. 너무 우리는 뿌리 해가지고 여러분 조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조직은 조폭 같은 그러한 우리가 남이가 아는 그런 부분에서 스트릭한 부분이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가정. 가정이 조직이에요? 가정은 세포예요, 세포. 그런 점에서 경신덕은 하느님의 덕을 공경하는 행위고 흠숭은 공경하는 것이고 순명은 아버지의 뜻을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271쪽을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 번째 줄에 순종의 가치는 대화를 통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272쪽에 있어요. 이 책의 272쪽을 보면 밑에 가장 아랫줄을 보게 되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하느님의 이름을 존경할 것을 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건 모든 것을 금합니다. 우리도 꼬마 때 친구가 안 믿어주면 나 하느님께 맹세. 그렇게 진실과 필요성과 존경심이 없이는 하느님 창조주 이름을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은 그 저절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274쪽을 보시면 274쪽에 세 번째 계명 바로 위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서양 문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이름을 친구처럼 다정히 부르지만 그죠? 여기는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름 부르면 아주 기분 나빠.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름이 순자라면 순자 씨 하면 막 쳐다봐. 애기 이름은 이제 애기가 이제 뭐 철수면 철수 엄마 그러면 이름. 이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인데 한국 정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역시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느님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본래 하느님 이름이 없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파견받는데 당신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본래 이름이 없는 게 하느님이에요. 나는 있는 자 그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빠가 퇴근하면 띵동 하면 누구세요? 나다. 야훼 하느님이야. 나다. 이 뜻이 뭐냐? 그냥 비동사야, 비동사. to be, being. 나다라는 건 뭐냐면 존재 자체라는 얘기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있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있는 게 나다는 거예요. 하느님은요 어느 공간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성당 그곳에 하느님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느님을 모실 성전을 지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니들이 만든 그 공간에 갇혀 살란 말이냐? 나는 니들이 만든 공간에 있을 수 없어. 하느님은 있고 싶을 때 있는 분이에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잖아. 나는 너들과 God with us, 임마누엘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느님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곳은 필요해. 그건 필요해. 하느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당도요, 우리 때문에 만든 거죠.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위해서 만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바벨탑처럼 만들면 문제가 생겨. 역사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인간으로 생각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행복하려면요,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인간 중심으로 살아. 그게 어떤 건지도 몰라. 루카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챙겨 나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 그걸로 충분한 게 돌아와서 어떨 건데 그러면 어떨 건데? 그 돌아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걸로 그거는 그 빙산의 일각 돌아온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돌아와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늘 또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심 잡기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행복과 인생은 저절로 피는데 반쪽은 세상에, 반쪽도 아니 3분의 1은 이쪽에 서로 양다리, 3다리에 걸쳐놓고서 되겠지 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여러분 세게 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한테 욕먹는 게 그거예요. 욕먹는 게 위선자라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실 아는 거 보면 더 적나라한 거.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요. 거짓말 도둑질하고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났고 하느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만나냐? 종교만 만나서 그래, 여러분들. 종교 만난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고 예수 만나십시오. 그러면 구원은 저절로 돼요. 다 껍데기를 내려놓고 종교라는 허울을 만나지 말고, 여러분 택배 받으면 뭐가 줘요?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선물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 중심이 뭐냐?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 교리책이 좀 어렵긴 하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지, 제가 끝까지 여러분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는 없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또 유튜브에 여러분 유튜브 다 구독 다 하셨지? 내가 조사는 안 할 거예요. 확인만 할 거야. 달라 조사하고 확인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제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걸로 안 만들면요, 뭐 어떤 거 형식으로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존중받아야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왜 그럼 그분 그런 얘기 했을까? 성당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그 부분에서 핑계를 댈 수 있는, 더 정확히 하면 핑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아주 깊은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계명부터 얘기할게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죠. 여러분들 세례를 제가 여러분 다 원해서 드리긴 드리는데, 저랑 약속하는 건 10계명은 꼭 지켜야 되지만 특히 3계명은 지키는 게 신상에 좋아.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는 건 뭘까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날이고, 주님의 날은 창조를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에서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고, 천주교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이유는 창조를 마친 다음에 하루 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은 부활의 날이고, 그럼 부활은 뭐냐? 창조는 창조인데 새로운 창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예요. 물질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창조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에 축일에, 대축일에 꼭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4계명부터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사계명은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계명을 보게 되면은 마르코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281쪽에 있어요. 281쪽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는 점에서 공경, 신명기 5장 16절에 또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고 그래야 잘 될 것이다 하는 거죠. 282쪽을 보시면 28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존경과 감사와 올바른 순종과 도움을 드리고 그들의 효도는 가정생활에서 조화를 돕고 있다. 중간쯤 보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시아 문화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럼 의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보면 꼬마들이 정말 잘 이렇게 난 여러분들 꼬마 존경해. 정말 사랑하지만 존경해요. 근데 십계명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 그죠? 어린이.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지 그 다윗이 어린이 소년이라 있잖아요. 소년. 전쟁터에 소년을 내보내. 이거 요즘으로 얘기하면 섹슈얼 어비스가 아니라 키스 어뷰스야. 그 군인들 많은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장소 앞에 애가 나간 거예요. 고주법에 의하면 그거는 어뷰스 걸려. 왜 어린이를 보내냐? 어린이 사랑하는 분 없냐? 이것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어린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분명해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이라는 측면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시대는 어린이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구약 성경은 어린이 책이 아니라 그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83쪽을 보시면은요, 283쪽에 중간쯤 보시면 부모가 참으로 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받은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은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6쪽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효도하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일방적인 강요가 뭐든지 계명을요 강요하면 완전히 그것이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초대지 강요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초대예요. 그럼 어떤 분은 너무 약해요, 신부님. 힘 빼야 힘이 나와. 여러분들 운동해 보시면 알지만 힘 빼면 힘이 나오는 거 알죠? 독재자들이 강요하고 독재자들이 지시합니다. 정말로 하느님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동의해서 대화가 동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당은 강요는 안 돼. 그러나 길은 제시를 해드려야 돼.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고 선택을 안 한 것에 대한 여러분들 책임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만 second time, third time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와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강요가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섯째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탈출기 20장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 그 모임에 가담을 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냐 하고 겉으로 보면 그런 말씀 하겠죠. 안중근도 얼마나 오해가 많았습니까? 천주교가 안중근 비호한다 뭐한다 하지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유. 미친 운전자가 지금 큰 트럭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길거리 사람들을 치워 죽이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미친 운전자가 치워 죽인 그 사람 내가 장례나 치러주는 게 내가 할 일이냐? 기본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운전자를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더 이상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우리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애도 기간 좋아. 애도는요, 뭐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히 누굴 찾아내서 벌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벌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거 물타면요,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책임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렇게 죽어요. 죽음의 뿌리는 죄예요. 죄. 누구 죄? 죽은 사람 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음이 거기서 일어났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죄가 많아 죽은, 안 그래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고백은 정확한 겁니다. 건물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의 죄예요? 안 그래요. 건물 제대로 예를 들어서 철근 100개 넣어야 되는데 50개 넣고 50개 빼먹은 사람 그 죄 때문에 이게 나무 재물을 탐낸 이 10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건 되겠지. 살짝 안 된다는 거죠. 내 생명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얘기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288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거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라는 평화. 평화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를 유지하는, 구약의 평화는 땅이에요. 신약의 평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구약은 공간이 땅이고요. 신약은 공간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공간이에요. 잘 청소를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도 마음을 잘 사용하셔야지 잘 사용하지 않은 그 마음이 나를 또 이용한다니까. 그 다음에 6계명 간음하지 마라. 간음해서 안 되는 탈출기 20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6계명부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부분이 우리 가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대교의 구약 성경이 10계명인데 가톨릭이 구약을 받아들이고 완성은 사랑의 새 계명이라는 말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 10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불교에서도 5계가 있어요. 5계. 어떤 삼위 5계와 신도 5계가 있어요. 이게 다 요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살생 다 알잖아요. 예?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불살생, 불사음. 불사음은 뭐예요? 9계명과 6계명이죠. 그러니까 6계명이나 9계명을 오늘날에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이런 게 뭐냐? 또 해석을 해보면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말로 사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불투도도,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 투도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불망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망할 말만 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도 다음에 또 십선계도 있거든요. 불교의 십선계가 있는데 십선계라고 하는 것도 대승보살의 이런 적극, 그러니까 십선계나 그 5계도 그렇고 이것도 10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불교가 특히 자비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윤리예요, 이게. 계명하니까 무슨 딱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이것을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막 이렇게 사랑은 사랑이지만 상대방 원하는 거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방 원하는, 집요하게 상대방 원하는 건 거꾸로만 해. 자기가 사랑도 자기 중심으로 주고, 물어보고 저는 자꾸 먹으라고 하고.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십계명 너무 중요한 거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끝으로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 사랑 실천의 윤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단순히 일계명이면 여기서부터 유럽과 세계의 모든 법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특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십선계라든가 또 삼위오계, 삼위오계는 스님들이 지킬 오계고요. 신도오계는 신자들이 지킬 그런 그 오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들도 이 십계명은 잘 보시고 이 책을 좀 보시면서 제 강의도 이제 유튜브 올라가니까 좀 보시지만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여러분 대모님들 도움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 듣지만 신앙은 여러분들이 6개월 또 이렇게 모임 가진 걸로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은요, 혹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꾸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이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직접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